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믿음의 거인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한 달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 추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통해서 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는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부터 아합의 아들 때까지 가장 부강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아합 왕 때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성경에서는 아합을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 이세벨은 시돈,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이제 아합에게 시집와서 아합과 살면서 아합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곳으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왕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 백성들까지 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습니다. 마치 현대와 같이 물질적 풍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받을 같은 거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는 또 풍요의 신이니까 이들을 섬기면 우리가 복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물질에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에 비도 있을 도 없게 하셨을까요?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요,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들이 거짓임을 하나님은 엘리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위대한 영웅이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간절히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은요, 아합에게 선포하는 모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 앞에 이제 아합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땅이에요. 피난시키려면 그 사람의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요, 이세벨의 영향력, 아합 왕의 영향력에 비칠 수 있는 시돈, 바로 어떻게 보면 등잔 밑에 보낸 거예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주전 1500년경 건설된 도시로서 옷감, 도자기, 농산물, 자수생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산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돈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의 본산지입니다. 왜 그곳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내셨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가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근으로 곤비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준다는 시돈 땅인데 비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지키니까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시돈 땅에는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근데 시돈 땅에도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것임을 하나님이 다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궁핍하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돕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랍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지금도 뭐 과부라 그러면 쉽지 않지만 엘리야 시대는요, 과부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다 모두 다가 궁핍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이 과부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와 아들이 그냥 죽으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떡을 먼저 만들어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엘리야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인데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가지고 나서 만들어서 오고 그리고 나서 너와 아들이 먹어라. 메모찰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 부분은 묵상 깊이 하기 전까지는요, 야, 이래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엘리야의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가부를 준비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이 가부가 밀가루, 한 번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한 번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가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으로 엘리야는요, 그 가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 요구를 들은 가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가부의 집에 밀가루통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장 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합입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꽁꽁 감추셨죠.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도 시키셨는데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더 당당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대결하겠다. 믿음의 대결을 하겠다.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멜산에 이제 엘리야가 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섭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정말 풍족하게 내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부유하거나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볼 때마다 이런 믿음의 모습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 참 감사한 거, 그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둘째로 엘리야의 약함과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담학자들이 엘리야의 기질을 우울증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여인 이세벨의 말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임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말하는 신들의 이름에 엘리야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합 앞에서도 당당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여인인 이세벨의 말에 넘어졌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정말 야고보서 기자가 고백하듯이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엘리야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 약점이 지금 드러났을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만 찾을 것을 믿었어요. 아합 왕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 엘리야는 실망하고 좌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실까요?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쓰임받았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까마귀에 보내 먹이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 먹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했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렇지,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당연히 그렇지,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약점 있는 사람입니다. 장점보다 약점이 더 많은 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를 더 깨어있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셨던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넘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부인이 보기에는 저 정도로 넘어져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도 종종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이세벨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생기도록 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했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세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한 사람이 엘리야를 찾고 있잖아요. 죽이겠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더 깊은 절망으로 본인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니까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엘리야는 낙심해 버린 겁니다. 스스로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라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만드시고 불을 내리시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먹을 것을 끊지 않도록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또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말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럼 그때도 나타나셔서 이세벨을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천둥 번개로 이세벨을 겁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엘리야는 낙심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그것에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뭔가 없으면 헷갈려요. 넘어져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두렵지 않지요? 걱정 없지요? 왜냐? 은행 잔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행 잔고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길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작은 문제에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넘어지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야야, 네가 잘못 봤다.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그들 가운데 뒀다. 그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앞이 깜깜합니다.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시죠? 동굴은 가도 어느 순간 막힙니다. 가면 갈수록 막히는 데가 나와요, 동굴은.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은 어두운 것 같지만 걸어가면 새로운 빛이, 새로운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다시 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품어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면 하나님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가운데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더 듣게 하십니다. 우리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정말 우리가 엘리야처럼 넘어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실까요?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위대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오늘 한 걸음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믿음은 내디디시고 또 내딛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2026년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승리하는 그냥 우리 순복음 아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이 열려 하나님 나의 영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정말 2026년이 승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